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까지 멀리 도망쳐야 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이곳 루스드라에 가서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치료하게 됩니다. 기적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으키신 거죠. 그에게 믿음이 있고 또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병을 나을 만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마치 처음부터 걸었던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했던 것을 봅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루스드라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 특별히 그런 이제 전설이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 이제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이 마을 주민들이 그 방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신들을 부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재앙이 그 마을에 임했다라는 이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이 앉은 뱅이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우리의 신들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을 소홀히 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져오고 그 앞에서 환호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을 처음엔 잘 파악을 못했던 거죠.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다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로 뛰어 들어가서 옷을 찢고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어리석은 일을 간신히 막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이니 뭐니 하는 어리석은 미신을 다 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나간 세대, 여러분들의 지난 세대, 앞선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민족마다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들에게나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나 공평하게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자연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앞선 세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항상 물어보는,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때 늘 등장하시는 두 분이 계시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 이제 우리 질문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만약에 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억울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일찍 복음을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못 믿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의롭지 못하십니다. 정의롭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이미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환경과 자연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다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보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죄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 일반 은혜로만은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주셨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던져져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헛된 사람의 형상,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경배했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사람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경배하던 것은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는 동물의 모양은 아닐지라도, 짐승의 모양은 아닐지라도, 돌과 손으로 새겨놓은 우상은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돈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고,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경배하고 돈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그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와 같은 세상,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 죄의 문제가 되기 이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 루스드라에서 만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하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고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루스드라 주민들에게 선포했던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 역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돈과 명예, 이와 같은 어리석은 우상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주민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상,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그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헛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살 길을, 유일한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루스드라 주민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선포한 두 사도는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천국행 티켓 한 장 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바울이 돌에 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총을 맞아 죽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이라는 것일까요? 물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바로 바울 자신이 바로 직전에 겪었던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안디옥에서 새로 믿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바로 이 어린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전에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던 그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방금 제가 당한 일을 보신 것처럼 나와 같이 오해받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돌에 맞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멍들어 있고 피 흘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삶을 겪어야 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를 읽어줘요. 당신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자, 이 사형리는 여러분 이제 당신 이제 가지고 계세요. 제가 당신에게 드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또 한 장의 티켓을 꺼냅니다. 예수님 믿으시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결단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드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티켓, 여기 세상에서 고난받는 삶을 위한 티켓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뒤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이제 이 티켓은 당신이 좋든 싫든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무조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티켓을 받고 고난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짧고 어떤 사람이 길 수 있겠지만 주님 부르시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의 그 남은 기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지루한 기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디즈니 월드 가려고 그래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할 겁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거기 가고 싶었다고. 자, 근데 아직은 아니고 5년 후에 5년 후에 가는 거야. 5년만 기다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간다는 것에 기쁨이 될까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죽어야만 얻게 되는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5년 후에 갈 디즈니랜드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갈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해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만 뒤적여도, 요즘 이렇게 안 뒤적이죠. 뉴스만 뒤적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심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게 될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은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사도는 루스드라 성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의 신으로 믿고 열광했던 루스드라 주민들, 딱 한 절이에요. 열광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지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죠. 바울은 말 그대로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다. 40번 매를 때리는 것은 사형입니다. 40번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적법한 그 이 율법에 따르면 39번, 한 개를 뺀 것이 최고로 많이 때릴 수 있는 이 태형이에요. 그래서 39번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입니다.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모든 이 전도의 여행을 다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바울의 1차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 주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굳은 심령으로 있었던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나님께 허락받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시편 51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게 돼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거듭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때 그가 걸어온 길, 복음을 위해 했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라고 말했죠. 바로 이 돌로 맞은 적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 라는 것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바로 이때 사람들이 아무거나 주워 던져서 바울에게 던졌기 때문에 아마 그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 아마 이때 돌에 맞은 흉터, 또 그렇게 맞았던 매맞은 상처, 그런 것들이 그 몸 여기저기에 남아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돌에 맞아서 찢어진 자리, 흉터, 미처 아물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행을 계속하느라고 덧났던 상처들, 어쩌면 절뚝절뚝거리고 걸어 다녀야 됐을 수도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예수의 흔적, 그것을 자기의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좀 막아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바로 앞서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와 같은 기적을 바울이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바울에게 날라오는 돌 정도는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쉴드를 쫙 치셔가지고 돌이 막 날라오면 다 튕겨나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안 아프고 사람들은 기적을 또 보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면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복음을 위해 바울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직 피츠버그에 봄은 오지 않았는데 겨울을 이게 지나고 나면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노면 상태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도로에 막 푹푹 파인 곳이 생기고 구멍이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차하는 순간에 타이어가 펑크 나기도 하고 차가 상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도 텐텐 운동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쭉 뻗은 아우토반,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으로 축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너덜너덜 포장이 떨어져 나가고 구멍이 파인, 그래서 위험한 것 같은 그 길을 아슬아슬하게 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왜 도대체 주시는 걸까요? 바울의 경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생각해 보죠. 성 밖에 바울을 내다버린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자 죽은 것 같은 이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함께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은 것 같이 버려져 있는 바울의 주변에 하나 둘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루스드라의 그 난리통에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황급하게 달려가지고 외쳤던 바로 그 복음을 들은,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바울이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바울이 바로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다시 찾아갑니다. 바로 여기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디모데, 바로 이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아마 다 죽은 줄 알고 바울 주변에 모여들었던 이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불리게 된 이 디모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상처를 싸매주고 절뚝이는 그를 부축해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과 그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돌에 맞고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꽃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야. 돌에 맞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이와 같이 버려질 수 있는 그 길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삶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걸어간 이 길 함께 걸을 수 있겠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고난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전부 다 바울을 비껴나간다면, 날아오는 돌들이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천사들에 의해서 다 막혀진다면, 그래서 어떤 고난도 없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는 더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이라면 나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등을 돌리고 떠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나도 그 길 함께 가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걸어간 그 길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제자들을 세우는 일, 그 일에 사도 바울의 고난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디모데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해산하는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자기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몸부림칠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에 하나님이 아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만 알아도, 무슨 의미인지,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만 알아도 이 고난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의 끝이 가까울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왜 내가 이 고난 당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간이 짧든 아니면 평생을 기다려야 되든 아니면 결국 주님 앞에 가서야 알게 되든 그 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가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안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이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눈앞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자기들도 당하게 됩니다. 끌려가고 돌에 맞고 순교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오늘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많은 고난을 겪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매 맞고 돌 맞게 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려면 여러분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내가 따라갔던 그 길, 여러분도 그 길 걸어가실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실 겁니다. 이 바울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자신 있게 복음 위에서 그 고난의 길 나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할 수 있구나, 고난이 찾아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린 성도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루고 있는 바로 이 어린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또 성도들이 장차 다가오게 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계세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세 번역에는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각 교회에서, 당시에 이제 가정에서 교회들이 모였으니까 가정마다 모이게 되는 그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게 된 그 교회들을 말하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장로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제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리더를, 사람을 세우고 있죠. 두 번째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 교회를 의탁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의 주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이것, 바로 이것이 이제 고난 당하게 될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해준 대비책입니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반드시 고난받게 될 바로 이 새로 태어난 초대교회, 새로 믿은 성도들, 그들이 이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복음을 위해 일할 일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복음을 경험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예배가 살아나고 주님 앞에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보다 더 선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우는 일,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그리함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온전히 의존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돌아온 그들이 이제 기도해 준 성도들 앞에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의 이방 성도들처럼 그렇게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바로 이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파송하라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우리에게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고 전심으로 기뻐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한 생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까? 이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일, 복음 전도와 주님을 만난 영혼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이끄는 일에 힘써서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분 오직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